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는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는지라 했으되 9절 10절 다 함께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오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그렇게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도 부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한 생애를 살다가 땅에 묻힐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반드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핏방울 섞인 기도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왔습니다. 주님의 그 처절하고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입니다. 그날 새벽은 아직 어둠이 다 가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인들의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척박한 새벽. 이제 다 끝났구나.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었구나.
그 무거운 절망을 안고 무덤으로 터덜터덜 걷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슬픈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 사랑하는 주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꿈꿨던 모든 미래가 차가운 돌무덤 속에 갇혀버렸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절망감,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무덤의 시간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사랑하는 사람과 가슴 아픈 이별, 평생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제적 위기,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래서 때로 내 인생이 거대한 돌덩이로 가로막힌 무덤과 같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 그렇게 탄식하며 주저앉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무덤은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향해 떠나는 출발점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은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소망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을 굴린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 없었던 그 절망의 돌덩이를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 직접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돌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망의 성벽이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절망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바로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밤새 울며 고민하던 그 돌덩이를 천사의 의자로 만들어 버리신,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죽음과 공포의 상징인 그 돌덩이를 이제는 발판으로 삼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승리의 사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4절 5절 말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다 함께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무덤을 지키는 시퍼런 칼날의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의 그 위험 앞에서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권세는 떨며 무너지지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어떤 소망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갔던 그 여인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거 말씀대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도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고난을 예고하셨고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 예고대로 우리 주님 다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누우셨던 그 현장까지도 직접 보여줍니다.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 이건 눈먼 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는 그 부활의 현장,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것은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죽음이 패배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 신앙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예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이 여인들에게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명입니다. 천사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7절 다 함께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나 혼자만 간직하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신앙, 이것은 나의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전해야 할 긴급한 생명의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무덤의 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어 밤잠을 설치게 만든 그 고민,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돌은 이미 굴려졌다. 우리가 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눈앞에 그 돌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빈 무덤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세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 사망의 법 아래 이제는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무덤 앞에 서서 어떡하나 걱정만 하지 말고 이미 돌을 치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쁨의 다름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무덤 속에 갇힌 추억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그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여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인들처럼. 그럼에도 주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발을 떼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달려갔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덤 앞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자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덤 앞에 가만히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에 그 길목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기적은 순종할 때, 순종의 길 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건네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느냐고 묻는 이 말은 단순한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기뻐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미 이겼다, 그러니 기뻐하라 하는 선포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하늘의 언어로 선언하는 그 위대한 승리의 외침, 그것이 바로 평안하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평안하냐는 이 인사는 예수님께서 곧 만나게 될 제자들에게 전하실 용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내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신자라 부르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치심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도망쳤던 그들을 비난하는 대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가족으로 품으시는 부활의 용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제자들에게 선물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건네시는 이 평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우리 심령마다 그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처럼 혹시 주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처럼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남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은 곧 다시 만날 실패한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며 평안하냐라고 물으실 것을 여인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내가 있는 그 공동체를 화해의 장으로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명의 현장인 갈릴리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를 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주님은 먼저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시며 그들의 두려움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할 구체적인 행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선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갈릴리. 왜 갈릴리일까요? 바로 그것은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던 일상의 일터입니다. 동시에 그곳은 실패와 좌절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나 가슴이 뜨거웠던 첫사랑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제자리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요즘 가장 버겁게 느껴지는 인간관계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로 다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은 실패와 좌절의, 절망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을 그 고통, 우리가 마주할 세상의 파도를 이미 다 아시고 먼저 그곳에 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신다고 하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그 갈릴리에 우리 주님이 이미 와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부활 신앙은 무덤을 확인하는 신앙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릴리로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무덤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움직여지는 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은 과거에 묶여 죽은 자를 추억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갈릴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부활신앙은 무덤 속에 예수님을 추모하는 종교활동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명활동입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인 갈릴리로 가라. 이 명령은 우리를 이제 사역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초대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갈릴리로 천국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척박한 삶의 현장도 하늘 소망 가득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사건이 부활입니다. 주님, 이 힘든 삶의 현장으로 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곳에 가 있겠다. 거기서 네가 나를 볼 거야.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대할 때,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갈릴리로 당당히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차가운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는 깨졌고 어둠의 터널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의 그 고통스러운 순종을 통하여서 마침내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의 돌덩이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이제 일어나 네 사명의 자리, 그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갈릴리로 당당히 나아가십시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진짜 부활 주일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진짜 부활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내가 돌아갈 갈릴리는 어디인가, 그 한 가지를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여기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빛처럼 스며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선언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가 150장 부르면서 부활절 헌금과 모든 헌금을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3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무덤의 문을 여시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번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용서를 누리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 나의 사명지인 갈릴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부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내 힘으로 굴릴 수 없던 절망의 돌덩이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그 돌을 치워주신 그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그 권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는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장 위대한 반전 부활의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의 상징이었던 무덤이 소망의 출발점으로 바뀌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이제는 끝인가 보다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절망의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행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제자들과 우리를 배신자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형제라 부르시는 그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평안하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이제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화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무덤을 떠나 주님이 기다리시는 갈릴리로 향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그 갈릴리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득을 감사하며 특별히 부활의 기쁨으로 이 절기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 외에도 주일헌금 11조 헌금 1,000번째 예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린 감사의 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성전헌금, 성미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손을 갈릴리의 삶의 현장에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나 부활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으로 삶의 현장, 사명의 현장 갈릴리로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세임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과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